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걸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큰 기사가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전하여지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여 사마리아로 오게 되고, 사마리아로 와서 간구하고 또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저들에게 오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니 우리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고 야단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그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데,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성령을 받게 하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를 어제 한 얘기죠.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여기고,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 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사마리아로 갔고,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애곡을 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하여 교회를 더럽혀서 집집마다 들어가 이씨와 이샤를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줍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따릅니다. 그 표적은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에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더러운 영들이 나오고요, 절름발이가 낫게 되고요. 이러한 빌립의 행하는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에 가지시는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이 성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시몬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전부터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자기는 큰 자라 말하던 자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 사람을 지지하고 스스로 큰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고 자칭 말하던 자죠. 이 사람이 행하던 마술은 오늘날 쇼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자기 신을 가진 마술사, 곧 술사, 박사들, 애굽의 술사, 박사들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11절인데요. 그런데 그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함으로 많은 시간을 통하여 그를 지지하더니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주의하다라는 말은 지지하더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지지했다라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많은 시간 동안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인하여? 마술을 인하여. 그런데요. 그들을 놀랐다는 거야. 누구의 마술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부리는 마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만화 영화나 어떤 영화에 나오는 요술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마법이라는 거는 전부 어디서 보는 거냐 하면 TV에서 보는 마술 쇼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눈을 잠깐 속이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자기 신을 가지고 마술을 부린다라는 말은 자기 신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자기 신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신이 있어서 그 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무당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무당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술사들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그 마술사예요. 그 시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의 마술, 곧 가나안 애굽 땅에 자기가 원하는 신을 가진 마술사들을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옳은 줄 알고 오랫동안 그를 지지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12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하니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자, 12절인데요. 그때에 또는 동안에라는 말인데요. 믿었어요. 빌립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얘기라는 거죠. 무엇에 관하여 그런데요. 왕국, 무슨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이 설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했다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천사의 기쁜 소식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유앙겔리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와 그리고 여자들이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침례를 받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어느 날 세례문답을 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빌립 집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관하여 좋은 복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이게 시몬에게 홀려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믿을 때에 빌립이 와서 전파를 하니까 그걸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자를 오랫동안 지지하던 그때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복음을 전파하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 전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스데반 집사나 사도들이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주님께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또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다 동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면 안 되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빌립 집사가 무엇을 증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천국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데 천국.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모든 그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봐요. 어딘지 모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이고 무엇이며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성령과 말씀 그 바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보여준 적도 없고요. 거기는 물론 말씀으로 기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실까요? 네.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품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처음 하나님, 나중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뭐 시내가 흐르고 무슨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게 이건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유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영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하게 하나인 곳이 여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생긴 건 몰라요. 근데 이런 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샤마임. 보이지 않는 곳이고 만질 수 없는 영의 세계인데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는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빨간 글씨로 쓴 우리가 이제 워낙에 칠판이 작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은 무한대인데 하나님의 나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고 영의 세계고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축소해서 칠판 안에 만드는 게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발화하신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하나님이 시꺼먼 물을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푸른 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푸른 물을 어떻게 했어요?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인데요. 그러면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 여기도 뺑 둘러 얼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막혀 있는 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회를 공창 위의 물이에요. 공창 위의 물.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공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대양 6대주가 있는 건데 이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물, 말씀 사이를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창이라고 하셨어요. 공창. 근데 그 공창을 히브리어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샤마임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샤마임인데 여기도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고로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라고 할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헛소리로 듣고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면 돼요. 여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름만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림자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샤마임인 거예요.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샤마임에 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샤마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라고 할 건데 여기 하나님이 오셨고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와 그의 품에 계셨던 처음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천국이에요? 아버지도 있고 처음 나중 여호와 하나님 있고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죠.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끝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여기 여기는 마태복음 4장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제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세상에서 나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십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 그러므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이제 여러분 다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야 세로 하야 말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에요. 알파는 뭐예요? 알레프잖아요. 오메가는 맨 끝이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은 뭐예요? 같은 분이죠. 표상이니까 도장 찍으면 딱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처음과 나중이고요.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냐?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았으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았으면 뭘 알아요? 처음 하나님을 통하여 영의 집을 벗은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흙집을 벗고 영의 집을 다시 입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다시 찾기 위하여 흙집을 벗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흙집을 벗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흙집을 벗으려면 주님이 율법,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니 영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처럼 나도 나의 율법,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영이 살고 그 산 영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무에 매달려 죽어서 그리고 살았어요. 그럼 뭐가 살았어요? 육신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는데 전부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죠. 무조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영이 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육신이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먹는 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거를 내가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이 내 마음에 원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고 있으면 가짜에 가까운 거예요? 진짜에 가까운 거예요? 가짜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어제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안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그리고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나의 안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되는데 하나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럼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누가 들어와요? 엘리온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가 된 게 뭐라고요? 말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고요. 또 당신이 나를 보낸 것,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걸 세상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걸 세상이 알아요. 근데 세상이 모르는 건 세상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세상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04장에 뭐라 그랬어요? 204장. 아니, 찬송가. 성령과 피로서 우리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렇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은 이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것을 전해서 듣고 믿은 자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들은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 흙집을 벗고 입어야 되는 거를 너무 명백하게 들어서 믿고 알아요. 그러면 침례 받으러 이건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말씀이요. 곧 사도들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또 제자들에게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다른 7, 5 그래서 모든 7 집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그런데 시몬도 그를 믿고 침례를 받고 계속하여 지지하고 표적과 권능 차발을 보고 놀라니라 했어요. 시몬이 누구라 그랬죠? 마술사예요. 자기 신을 가지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신을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자기가 왕노릇을 하다가 이 권능들을 보니까 어떻게 놀란 거잖아요. 놀래 자빠진 거죠. 자, 그리고 시몬도 그들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고 계속 빌립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권능 미러클은 이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뭐라고 그랬죠? 차바를요. 권능과 이 표적과 권능 차바들을 보고 계속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적을 통해서 권능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자꾸 차바들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시몬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침례도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르며 그 표적들과 차바들을 보고 놀랐어요. 기존의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가 보이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안에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큰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큰 핍박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도 아니죠. 사울이 일으킨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보낸 사람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들었어요. 어떤 것을 들었냐면 받은 것을 들었어요. 뭘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기 이제 취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낙하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어저께 사진에서 보셨지만 사마리아와 유대는 근접 지역이고 그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면 걸어서 뭐 하루 만에 갔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는데요. 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기도를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내려갔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요. 그리고 뭘 기도했냐면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성령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자기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없는 놈이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꼬붕이야 뭐야 막 주게. 자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모두에 관해서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 건데요. 자, 16절인데요. 아직 그들 아무 위에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어요. 오직 침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오시지 않고 오직 침례만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의 침례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안 했어요.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하는 것은 이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성령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던 상태를 말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마띠아를 제비 뽑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을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뽑으면 마띠아가 나오고 바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빌립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마띠아를 뽑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빌립은 왜 안수하지 않았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도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생긴 것은 성령을 받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요. 성령을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오신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그럼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오신 상태예요?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이 막 가고 그러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맨날 교회는 그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게. 근데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데 그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말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무얼로?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로 술 취하는 것은 방탕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채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벌거벗었잖아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드러났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다, 이거를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들이해대는 사람은 뭐냐면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방탕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채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라. 그럼 이제 이거 하라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한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 말을 자기들은 뭐라고 했었어요? 위스키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막걸리 먹지 말라, 뭐 참이슬, 아침이슬, 뭐 연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거 먹지 말라고 듣는 거잖아요. 그 목사들이 이거 먹어요? 목사들이 뭐 먹어요? 포도주 먹잖아요. 이게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얘기 안 하고 다 자기가 잘난 얘기만 하고 있으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성령 안에서 채우라. 채우라는 건 뭐 이루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성취된 걸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강해를 듣는 사람 중에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하면 노아처럼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온갖 다른 말을 해대면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채우라. 곧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때 그들 위에 손을 두니 거룩한 성령을 취하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디로 갔어? 여기다. 누구든지 내려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리냐면 그들이 기도한, 예? 아래 거야? 또 잘못했어. 그때에 그들의 위에 손을 두어요. 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여기에 뭐 안수한 날에 손을 놓고 뭐 하나님 확 들이부르고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기도했잖아요. 갖다가 댔어요. 손을. 어디다 댔을까요? 뭐 머리에 대는지 아직 몰라요. 그냥 손을 댔대요.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님이 위에서 쫙 내려왔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간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거를 정말 기대해야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그들 위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등 무수한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손을 두니 그냥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없는 성령을 주려고 하니까 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는 없는 성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막 부르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꼬붕이야? 성령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는 성령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성령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급인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신 것처럼 똑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급이 아니고 저 혼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사람이 하느님께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을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 주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주님이 들어요. 자, 18절인데요. 그런데 시몬이 사도들이 그 손을 얻는 것을 인하여 거룩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려. 자, 이제 시몬이 되게 웃기는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시몬이 또 이게 넘어갈라. 시몬이 이제 봤어요. 시몬이 봤어요. 뭘 봤냐? 손을 여기 이제 얹음인데요. 얹는 것에 의해서 사도들이 손을 얹는 것에 의해서 거룩한 성령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물로 그들에게 바쳤어요. 돈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 돈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제 시몬이 그걸 한 거예요. 시몬이 뭐라 그랬죠? 마술사인데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하는 걸 보고 막 열심히 따랐단 말이에요.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돈을 주고 살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하고 싶은 거죠. 돈을 주고 사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돈을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시몬이 빌립에게 듣고 믿어 침례도 받았는데 사도들의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고 돈벌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돈벌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몰래 타락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하고 좋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 그냥 시몬이 아니고요. 시몬 이름이 뭐예요? 시몬. 이게 시몬은 하나님의 괴로운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얘는 시몬인데 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들으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스스로 듣고 자기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집 다 혼나는 거죠. 이제 19절 베드로 가로되 이 권능을 주소서. 만약 이게 여기 아주 혼나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소서. 만약 손을 두면 거룩한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여기는 권능이 아니에요.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를 받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손을 얹으면, 만약에 손을 얹으면, 자기 손을 얹으면 거룩한 성령을 받는 것, 당신들이 그렇게 받은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은 이미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 이제 그거를 드리면서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혼나는 거죠, 베드로한테.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 만약 자기가 제자들처럼 손을 얹으면 거룩한 성령을 받게 되는 권능, 엑수시아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을 세상 제물로 주고 사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세상에 돈을 주고 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하는 학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가지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그냥 목사만 필요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뭐가 필요냐면 신학 박사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목회학 박사라는 게 필요하고 뒤리 박사들이 여러 개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봐서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막 다 뭐 4년, 뭐 3년, 뭐 2년 이렇게 다 연수를 채워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오면 어때요? 그냥 자기 노력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날라리들이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방학 동안에 미국 가서 학교 잠깐 다니고 오고 또 방학 동안에서 잠깐 다니고 오고 이렇게 얼렁뚱땅 해서 몇 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박사 학위가 세상의 다른 학문에서는 박사 학위가 가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신학에서는 교회에서는 가짜 박사 학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신학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가르친다. 그럼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돈을 주고 사느냐고 학위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몬하고 똑같은 거지. 살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면 학위는 돈 주고 사봐야 이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보고 뺏기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남의 카피 짜깁기 하고 설교하는데 그럼 학위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내놓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했다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인정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고요. 그게 곧 시몬이고요. 자, 20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가로되 너의 은과 함께 당신의 멸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은과 함께 당신은 멸망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그래서 은은 뭐예요? 은은 뭐예요? 은은 케세프죠. 케세프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였느냐? 재물을 주고 소유하려고 생각했었느냐? 근데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케세프라고 했어요. 그러면 케세프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죠. 그러면 너는 율법으로 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으니까 망하라는 거예요. 은으로 망하라는 말은 율법으로 망하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팔아 얻은 재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는 생각을 했으니 은으로 멸망하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주와 젖을 돈이 없이 값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야를 알면 성령님이 오시고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보면 성령도 아닌데 말씀도 아닌데 집사, 장로, 권사 사기 위해서 돈을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면 또 동산 득달같이 들려드겠죠. 우리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지 않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내? 장로 하는데 뭐 1억을 낸다면서요? 모르지.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권사는 뭐 몇천만 원이라면 집사도 몇천만 원. 그러면 이제 집사, 장로, 권사를 다 말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데 그거 사잖아요. 근데 나는 안 샀다 그러는데 안 샀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은 나갔잖아. 다 시몬 같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버리면 말씀에 즉 율법에 의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또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배우고 또 배워서 하야도 알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도
알아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153이. 제발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성령은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럼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 없다? 없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른 찾아가서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사람이 누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큰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빌립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일을 사도들에게 전하여 지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또 손을 얹으니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도 증거하고 성령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